지난 3주 동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은 약속을 늘 마음에 간직하여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써내려가자고 우리 함께 도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로 사랑으로 믿음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따라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혹은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전화하고 만납니다. 부모가 문 앞에 지키고 있어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담을 넘어서라도 기어이 나가서 만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물질주의자일 겁니다. 만약 명예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고통의 때, 말세의 때에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변론할 때 거침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늘 유대인들이 외우고 있었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원래 계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네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들을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a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다시 말하면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체냐 전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마음을 주는 겁니다. 원래 마음을 둘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돈을 마음에 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둘째는 이것이니 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와 같다는 말은 이 두 번째 계명 역시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다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1절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돌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귀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안 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개구리도 나만 하지 않고 뱀도 나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시기도 합니다. 왜? 몸에 좋다니까. 우리는 내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 것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쓸 것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모자라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입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침몰을 하기 시작했어요.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3명의 무게를 줄여야 됐어요. 선장이 애절한 목소리로 갑판에 올라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 다수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 중에 3명만 배에서 바다로 좀 뛰어내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독일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는 갑판에 있어가지고 하일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는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더니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명이 남았어요.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더래요. 선장이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그때 한국 사람이 에이씨 하고 벌떡 일어나면서 대한독립 만세 3번을 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차서 바다에 빠뜨리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사실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어쩌면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인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 저주에서 건져내셨고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실천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하듯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이 병들고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물질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낼 수도 있어야 하고 이웃을 위해 몸으로 봉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그 아이가 곧 죽게 되리라고 말을 했고 그 아이의 병세가 계속해서 악화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넣어주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담당 의사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엄마의 자궁에서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놓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눕혀놓고 난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아이를 감싸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아픈 아이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체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아이는 조금씩 나아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화가 돼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오늘 본문에서 손님을 다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캔터베리 주교이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he church is only society that exists for benefit of those who are not its member.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모두 회원 중심, 멤버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 받는데 하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성만찬 예문에서 다시 찾아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Jesus took the bread and he gave thanks and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 여러분, 그것을 우리 현실 속에 맞춰본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35년 전에 택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런 건물도 거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기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의 이기심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웃 교회와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바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냥 원영현 전도사님만 보내가지고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가실 분들, 같이 가셔서 함께 그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후리에이 10 이남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리에이 북쪽에 사시는 분들도 나도 1년 동안 얼바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그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돕겠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깨져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서로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싸워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져서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드림교회 주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등거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은 6.25 전쟁 때 잠시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피난한다는 것이 영 이별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홀로 사신 분이에요. 은퇴 차나 예배 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오늘 아들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나는 내게 부끄러움 없이 그동안 살았다. 이렇게 외쳤대요.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거죠. 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돈 없이 잘 살 수 있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님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자족하는 원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욕심을 내던 것을 얻으면 잠시는 만족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원리는 선물은 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사람 돈을 참 잘 쓰네. 여러분,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돈을 마구잡이로 잘 쓴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돈이 좋고 나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천박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우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요.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끊임없이 경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소육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욕망이 되지 않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필요한 것만큼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경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필요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구하기보다는 여러분, 물질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은 누리는 것이지만 은사는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은 자족의 원리를 배우게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모든 물질 가운데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믿음을 물질의 현장에서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현장의 삶에서 본받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example, 또 다른 하나는 pattern입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셨어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하인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새로운 패턴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새로운 룰이 적용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관념도 깨어져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유별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남이 뭐라고 해도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곳에서도 성경을 묵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혐오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닮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점점 더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본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봄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바로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돈을 벌고 권력을 잡아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모든 이유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진지한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런 극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위대한 것은 그 섬김의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마음에 감춘 가룟 유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수건을 들고 대야를 놓고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에서도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늘 자기 편, 반대편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편가름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무슨 진리 때문에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성향에 따라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제 생각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본받기를 원하고 감동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때입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위기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성경을 읽거나 전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보다도 불합리하게 진급에서 떨어졌을 때 대응하는 우리들의 모습, 부당하게 꾸리짐을 듣거나 누가 봐도 힘들게 하는 못된 상사를 만났을 때 처신하는 우리들의 모습, 모두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보이는 신앙인의 의연한 모습과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예수를 잘 믿는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